히브리서를 땅 옛날 여러 차례 모양을 여러 모양으로 연자들을 통해 형들에게 벌써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벌써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성소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모든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붙으시며 그 자신을 통해 저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셨으니 이는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성숙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라도 내 아들이라 오늘 내 아들을 낳았다 라거나 또다시 난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아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일꾼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라고 하셨으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의 보좌에 영원 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영원한 의로운 교회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곧 주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주어 동력을 더욱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을 세우셨고 하늘도 그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부서질지라도 주께서 영원히 계실 것이요 모든 것은 옷과 달같이 낡아질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거듭처럼 빨아올리실 것이니 그것들의 옷처럼 변할 것이나 주는 한결같이 주의 오른손에 끝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내게 상속할 것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보내신 영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무틀었던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혈복이 있어 모든 문자와 불순종이 받더니 징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큰 권한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구원은 처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놀라운 일과 여러 가지 기적들과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성령의 연설도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말하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아십니다. 그러나 누군가 어디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무엇이 계획을 생각해 주시면 인자가 무엇이 계획을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잠시 천사들보다 낫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거두셨습니다. 주께서 만물 그 발 아래 복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그 발 아래 복장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복장하지 않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음 우리는 천사들보다 점심 낮은 분, 곧 그분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거두시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그에게 영광에 이르게 하시러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 구원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들을 형제들을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시고 다시 내가 그를 지하리라 하고 또다시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 닿은 사람들이므로 그 자녀도 이와 같이 그와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죽음이 평생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 천사들은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씨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모든 것을 형들과 같아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죄를 소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셨기에 시험 받은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한사드시면 대제사장이 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 제전을 세워 분에게 충성하기를 바치고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온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집을 지은 사람들이 그들보다 존귀한 것 같이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집마다 누군가를 지은 사람이 있듯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장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 온 지에서 종을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집에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해 확신과 공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그분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음성을 들으며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원가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조상들이 거기서 40년 동안 나를 부르시되 시험했다. 또한 내가 그의 행한 일들을 보았다. 그러고 내가 진노의 그자들을 향해 말했다. 그들은 항상 미움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내가 진노의 뱅상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 누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불신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도리어 아직 오늘을 걸을 수 있는 그날 여러분 가운데 누구더라도 죄의 숨을 쉬어 원고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했던 것을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너희가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원고하게 해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때 듣고도 반역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십자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불순종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으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역사에 남아있을 동안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도 복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과 믿음을 연습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을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의 창조한 일로 그분의 말씀을 이뤄내 주셨습니다. 어떤 한가 제치를 일으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런 건데 여기서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조상들에게 내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해 하는 것처럼 다시 오랜 후에 한 달을 정해 오늘을 가지고 다윗을 통해 말을 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인식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었던 것처럼 또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 이래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제사장의 우리의 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신 분이시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비하지 말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여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그는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곧 세상은 예물을 드리고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지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여기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자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방인 아무에게나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서 세상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고 또 다른 이와 같이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중에서 고난을 받는 분께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올리자고 그를 경외하심으로 그를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안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듣는 일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가르쳐야 할 형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이의 말씀에 속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들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연단되는 분별을 지니고 있어 성공하고 그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결론을 떠나서 자한테로 나갑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미움과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기초를 닥치지 말라는 온자한테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곧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총을 맛보고 성령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하고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족하게 경축한 사람들이 유익한 작물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습니다. 반면 그 가져온 꺾일 되면 쓸모없이 되어 절제에 가까워야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불의하시지 않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성도들을 섬겼을 때 또한 섬길 때에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각자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 되십시오. 함께 약속에 맹세할 때 맹세를 통해 그분의 큰 분에 계시지 않게 자신을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또한 너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참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위와 더 큰 자를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한 그들에게 묻는 논쟁을 그치고 확정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숙자들을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명확히 보여주시라고 맹세를 보장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불변한 사실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굳게 잡으려고 피해가는 우리가 힘 있는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에 가진 소망의 한장과 확실한 영혼을 닭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앞서 들어가신 그 문으로 들어가셔서 멜기세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멜기세는 살레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왕들을 이기고 돌아와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10분의 1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첫째로 의의 왕, 그리고 다음으로 살렘의 왕, 그 평화의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도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일리 자손 가운데서 그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자기 형제인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 율법을 따라 그들의 10분의 1을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했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저 하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앞의 경우에 죽게 될 사람이 10분의 1을 받았고 뒤의 경우에 살아있는 대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받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받았을 때 레위의 아브라함의 조상이 허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위에게 제사장 직분을 대만잠을 할 수 있다면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근거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한 제사장을 소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변하면 율법도 함께 변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분과 관련해 언급이 됐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서 아무도 제사에 섬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께서 유다의 지파에 나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관해서 모세가 제사장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멜기세덱보다 흡사한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속한 규례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속지 않은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영원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이 약하고 효력이 없어 폐지되었습니다. 이 율법에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소망이 들어갔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를 통해 사람들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됐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시니 그분은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 것이다. 넌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더 좋은 영광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므로 세상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정복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런 제사장을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을 구별하시며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입니다. 그는 세상 득점 차지하며 죄를 위해 그는 백성의 죄를 위해 널만 제사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번에 이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과 약함을 가진 사람들의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을 영원히 완전케 되신 아들을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부터 7장 말씀. 아멘.